어떤 무신론자가 하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거기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오. 무신론자답게.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고 정의를 세우라. 그러자 이 무신론자가 깜짝 놀라서 그냥 해본 소리인데요.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그냥 해본 소리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영국의 그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가 그의 책에서 인용한 영국에 있는 어느 만화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봐요. 이 만화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만화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저는 바로 연상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지난 6월 첫째 주일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눴는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은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슨 뜻입니까 이게? 불을 독식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불을 독식하지 말라. 더 가지려고 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섬기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사람들은 보통 마지막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이 뭘까요? 딴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빚이 있다면 7년째 되는 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그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그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다 가지려는 탐욕을 버리고 나눠주고 구제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역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승자 독식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빚을 진 경우에는 7년마다 오는 이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주고, 또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50년마다 오는 희년이죠. 그 희년 때는 무조건 자연으로 방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까닭에 성경에는 이 구제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동정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쯔다카라고 그래요. 쯔다카가 원뜻이 뭐냐면 정의예요. 원래는 정의인데 이 단어를 구제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구제는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 어떻습니까? 동정의 차원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뭡니까? 정의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왜 불공평할까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만 사람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결코 공평하거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속에 끝없는 탐욕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불공평해질 뿐만 아니라 그냥 놔두면 부익부 빈익빈, 이 승자독식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제를 명하시고 구제를 통해서 불공평한 세상을 보다 공평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나만 가지려고 하고 이미 많은데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들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버리고,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서 나의 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회 정의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탁월한 법이고 사회 정의 아닙니까?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계속 이제 모세오경을 쭉 보고 있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 율법에 나오는 그 정의를 정말 한 반만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인용하면 우리 사회는 정말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런 법과 정의를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돈이 신이 될 수 있는 사회예요. 만모니즘의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 부익부 빈익빈의 승자독식의 사회가 되어버렸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정부가 이를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고 또 나아지려고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법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찌 보면 이 질문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성경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경제 체제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황도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하기에는 뭔가 좀 어렵다 하겠지만 근본적인 사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정신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족과 감사입니다. 자족과 감사예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심되는 내용이고 이것은 시대와 장소,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하고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먼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족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고 나아가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과 감사의 바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족과 감사의 바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고 때로는 넉넉하게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지만 감사함이 있고 자족함이 있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쪼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유한 것 아닐까요? 아무리 많아도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부유한 것입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니까 당연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가난한 이들, 힘든 이들을 돕고 섬기는 데 쓰고 또 선교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을 맡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은요, 축복이라기보다는 은사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자, 물질이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경건하고 생활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의로운 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경제적인 어떤 파산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그 뜻에 따라 주시는 선물이에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런 은사처럼 물질도 성령께서 그 뜻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이고 정말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쓴다면 물질의 은사를 더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되기를 너무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별로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잠언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도 기준도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족이나 감사도 없고 나눔과 섬김도 없고 인색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부자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는 자꾸만 부자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부자세요. 뭐 우리가 부자 되는 거 가지고 영광을 받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부자 된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뭐 크리스천 실업가, 누가 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심지어 재벌이 되었다고 하지만 들리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더라.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더라.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심지어 착취까지 하더라. 이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 크리스천 부자들을 교인들이 열광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그냥 맹목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한국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회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말이 좋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어도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거나 인색하지 말 것이고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비굴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어떤 기도를 한다면 저는 이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잠언에 있는 기도예요. 자, 잠언 3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꾸만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헛된 것과 거짓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헛된 욕심이죠. 그리고 자만과 거만함, 비굴함과 원망, 거짓. 이 물질로 인한 이 마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돈은 보여요.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아시고 그 물질로 인해서 마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기를 구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집안에 정말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통장에 1원 하나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참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을 때 자칫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뭐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거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될까봐, 혹은 부자 돼서 사람들 우습게 알고 거들먹거리고 인색하고 못되게 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도 거만하고 인색하고 자기만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낫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에 나온 기도처럼 물질에 있어서 탐욕스러운 헛된 것들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도 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기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가 있고 나눔이 있어 행복하고, 넉넉해도 교만하거나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물질의 은사를 더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물질의 은사를 더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 너무 어렵지 않도록, 그런 데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저는 구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있다면 저는 신바람 나서 축복의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더해 주셔도 됩니다. 더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셔도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물질의 은사를 더해 주실 때 믿음도 더해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더해 주옵소서. 전 신바람 나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이건 조건과 상관없어요. 감사하십시오. 적던 많던 감사하십시오. 넉넉하던 부족하고 쪼들리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세요.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자족할 줄 알고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섬기는 구제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입은 뭘까요? 그냥 감 떨어지는 알고 입 벌리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의 크기예요. 순종의 크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엄청 양손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입이, 믿음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가 종자기 같은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 물질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즉 물질의 은사, 물질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 그릇이 바로 자족과 감사입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로 어려운 이들 돕고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이어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묻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답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그 당시의 세리들은 뭐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꾀했다는 거죠. 원래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의 세금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내는 세금이고 또 헤로드 왕가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마땅해 했어요.
그런데다가 세리들이 이런 일까지 하니까 당시에 세리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매우 나빠서 세리는 곧 뭐다? 죄인이다. 세리 니꼴 죄인.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죄인은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배타시하고 그러면서 멀리했단 말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누구? 세리가 있었죠. 세리 마태를 제자로 택하시고 또 세리장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세리들과 가까이 하신 것은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놀라운 일이고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진짜 이건 이해 안 되는 못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맹 비난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군인들 역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 답하죠. 14절인데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들 군인은 누굴까요?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헤롯 왕가의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거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에 고용된 군인들인데 상당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군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무력이 있잖아요. 무력이 힘이잖아요. 그게 권력이잖아요. 그 힘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강제로 뺏지도 말고 무고한 자들을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부정한 돈을 탐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어떨까요? 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세례 요한이 똑같은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마음 아파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마땅한 표정으로 거부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을런지는 지금 한국교회 모습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즉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돼야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호되게 책망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세례 요한의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너희 가운데 옷이 두 벌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굶주린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이 군인들에게도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순종을 그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같습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의 승자 독식의 사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그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리와 군인이 힘을 가진 사람들,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힘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직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도전이고 명령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사회사생활관에서 독서 토론을 했어요. 독서 토론이 어떻게 하냐면 둘이 애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를 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서평을 씁니다. 그리고 짝과 독서 토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전체 앞에서 토론 내용을 발표하고 전체가 토론, 질문 이러면서 토론을 하는 건데 지난주 중엔 그 중에서 세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을 읽고 토론한 팀이 있었어요. 다른 팀들도 예전보다 애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근데 어쨌든 이 세 팀 다 잘했는데 그 중에서 이 팀이 제일 잘했는데 오늘 그 애들이 다 안 왔어요. 일단은 작가의 의도를 참 파악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주인공이 장발장 아닙니까? 빵을 훔친 죄로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석방이 되고. 근데 이제 전과자라는 그런 이제 편견, 그런 이제 배척 멸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 먹을 주고 이게 잠을 재워준 그 주교 있잖아요, 신부. 그 미리엘 주교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그 성물 있잖아요. 은초대인가 뭐 이런 거. 이거를 이제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바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죠. 하지만 미리엘이 어떻습니까? 끌고 이제 그에 갔을 때 당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뭐 내가 준 거라고.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 은초대도 줬는데 이건 왜 안 가져갔어? 그러면서 그것까지 줘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풀려났는데 그때 이 장발장이 뭘 경험합니까?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용서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이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고 나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돕고, 레미제라블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나중에 시장까지 되게 되죠. 나중에는 자신을 이제 범죄자로 끝까지 추격하던 사람이 있죠. 한 번 범죄자는 끝까지 범죄자다. 이런 신념을 가진 이 자베르 형사. 이 사람이 끝까지 추격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시민군에게 잡히잖아요. 그때 이제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 때 장발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살려주죠. 물론 이제 그 자베르는 자기의 이제 자괴감, 내가 이러려고 그런 자괴감, 그리고 이제 자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지만 장발장은 어떤 열매를 맺은 겁니까? 용서라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마침 지난주에 이제 레미제라블 이 독서 토론을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맞아떨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미리엘 주교가 보여준 것처럼 그 사람이 용서의 사랑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장발장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런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면 당연히 가치관과 삶이 달라야 되고 따라서 삶의 열매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세상에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긍휼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만으로 됩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만 생각해 보세요. 자,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치관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나갈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만으로 될까요?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결심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거룩의 힘도 주시고 겸손의 마음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즉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 긍휼에 힘입을 때만 우리는 능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끼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어떤 놈이 제일 세다? 붙어있는 놈.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힘 주실 거예요. 힘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히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입니다.